찬양만 불러도 기도를 해도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진리가 있어요. 오늘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진리를 잘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 단순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반드시 따라야 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문장 속에 감춰져 있지도 않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피조물에게 그들이 누려야 할 모든 복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실질적인 생활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평안한 가운데 넉넉한 풍요로운 물질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하고 단순한 어조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대박 난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주인공이 되어서 막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그 얼굴의 모습이 돼야 돼요. 기대하는 얼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받기 싫은 얼굴 한번 받기 싫은 얼굴. 똑같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생활 철학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뭘 얘기했느냐? 야,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재물에 관해서, 쉽게 얘기하면 돈에 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갑자기 돈 그러니까 눈이 커졌어요. 돈. 두 가지를 경계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함. 여러분 좀 알아요? 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좀약이 있었어요. 좀약. 그거 먹고 죽는 사람도 있어 가끔. 동록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녹 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벽이 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데.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 재물을 모으는 일, 쉽게 얘기해서 돈 버는 일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매일 틀어줬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면 그래 잘 살아야지. 그런데 그처럼 힘쓰고 애써 모은 재물이 도둑에게 도둑질 당하고 주음이나 동록 때문에 썩어져서 해를 당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애석하게 얼마나 애석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에 쌓아둬. 가장 귀하게 간수하는 방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다. 하늘에 쌓아둬. 질문합니다.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쌓아두면 안전하기 때문에. 왜 안전할까요? 따라합시다. 그 보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거. 자,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관해서 가져야 할 가치관. 첫 번째 뭐라고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마. 제가 이거 손 다쳤잖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한 달을 한의원을 갔어요. 세계로마트 옆에 세명 한의원. 한 번 더. 세계로마트 옆에 세명 한의원. 뭐 좀 아프다. 다 거기 가시기 바랍니다. 한동대 학부모 기도회에서 만난 분이에요. 그분. 근데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지극하니까 여러분 나이가 지극하면 여자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아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해야 처음부터 집사님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나이가 지극해서 장로님이세요? 그렇게 묻지 않고 내가 그냥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우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때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사실 저 장로 아닌데 자꾸 목사님 장로라고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원장님. 원장님. 내가 왜 거기를 말씀드리냐면 돈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이런 한 푼도. 봉침에다가 막 장침에다가 있는 침은 다 넣었는데 여기다가 돈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제가 임플란트 여기 하나 있어요. 임플란트. 이쪽인가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간 저 끝에 하나 했어요. 임플란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도 사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없으면 위에 게 치아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다 안 좋아져서 이제 거기 하나 넣잖아요. 분당 정자역에 노벨 치과를 꼭 가십시오. 어디 가라고요? 분당. 천당 밑에 있는 분당. 그 분당 정자동에 정자역 출구 내려서 딱 가면 노벨 치과라고 있어요. 거기 정순호 원장. 제가 거기 가서 치과 뭐 스케일링 뭐 이거 받는 거 임플란트까지 하나도 안 받아 돈을. 그런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기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장사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이렇게 왔어. 밥 먹고 가. 돈 안 받고 그냥 가. 돈 그냥 가.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거. 제가 엊그제 있었어. 근데 문이 여기 이제 삐삐삐삐 다 이게 닫아놓거든. 여러분들 다 알기 때문에 다 삐삐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문이 여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인지를 못해요.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닫아놓고 또 이제 성준이하고 예언이가 많이 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인기척 있으면 나와보고 막 이러는데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야. 목사님이시죠? 아, 네. 교회가 문이 닫혔는데요. 그래요. 아, 네, 맞아요. 제가 상담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는 거. 기다리세요.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서 딱 봤더니 키가 나만한 사람. 그 복서들이 입는 옷 있죠? 머리 이렇게 하고 섀도우 복서들이 입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는 서장훈이 같이 생겼어요. 서장훈. 서장훈 알아요? 그리고 쓰레빠 딱 신고 딱 날 보더니 목사님 저기서 여기서 얘기합니까? 그래요. 아, 여기서 얘기하세요. 제가 엊그제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얼굴 인상이 서장훈 씨 알아요? 엊그제 교도소에서 보십시오. 쓰레빠 신고. 갈 데도 없고. 결론이 뭐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요즘은요, 금액을 다 얘기해. 한 몇만 원 정도만 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근데 저는 돈을 안 갖고 다니는 사람이거든, 돈을. 지갑도 안 갖고 다니고. 가끔 뭐 이렇게 갖고 다니는. 아, 제가 현금을 안 갖고 다녀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상가교회라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편을 좀 봐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끈질겨. 그래도 더 인상을 쓰면서 막.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현금이 없는데. 제가 지방에 서기해가지고 그 전에 토요일날 교회 재산위원회 모임이 모였어요. 그 회의를 하고 나면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봉투에 하나씩 해가지고 차비를 드려요. 차비. 얼마 들이냐? 3만 원. 그 8개를 딱 준비했지. 준비해가지고 딱 갔는데 한 분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봉투가 하나 딱 있는 거야. 내 가방에.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야. 근데 또 그때가 하나님 말씀을 막 전했을 때 우리가 주일날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해가지고 기억나세요? 주일날? 목사님 저는 하루 지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어떤 분 목사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언제 설교죠? 막 이러면 제가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 주셔야. 그렇게 설교했는데 부지중에 그분이 천사일 수 있잖아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내가 그 봉투를 갖고 와. 이거 사실 제 돈이 아니고 하여튼간 뭐 길게 설명 못하고 하여튼간 이거 드릴 테니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받으라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샥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막 봉투가 만약에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선교에 있을 때 어느 선교사가 와서 막 설교를 하고 막 예배 때 설교 막 그럼 제가 이제 거기다가 선교사님 애들하고 짜장면 한 그릇 드십시오 드리고 막 그런 걸 저는 이제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해요.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을 때 해야 돼.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안 하잖아요. 그 못해. 그런 감동이 딱 느끼면 딱 해야 돼. 그래서 그 생각이 탁 나서 기다리시라고 딱 드렸어.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재물에 대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두 번째는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뭐하고? 하나님하고 돈하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이 뭐죠? 돈을 자기 인생의 넘버원으로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돈은 여러분 필요하죠. 그러나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아니야. 여러분 생애에 돈이 근본적이다. 그 돈이 우상이 되는. 하나님보다 priority number one. 우선순위 제1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우선이 되잖아.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들어.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애가 아니야. 돈을 사랑하는 생애가 돼. 눈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다 1번. 돈을 사랑한다 2번. 시작. 이거 몇 번이요? 1번. 여기서 1번이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거 다 알아요, 우리가.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이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에 갈등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무슨 갈등이냐? 아니, 그러면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늘에 소망 두고 하늘에 쌓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잖아, 지금 우리는. 그런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딴 데 가면 있어, 그렇게. 우리도 자녀 새끼들 키워야죠. 가르쳐야죠. 레슨도 해야지. 영어 레슨도 하고 다 레슨 해야 되잖아. 그다음 몇 끼마다 먹어야지. 하루에 한 2끼만 먹고 살 수도 없고. 애들은 막 크는데 야, 이 새끼야, 너는 한 끼만 먹어.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입혀야지, 철을 따라. 이 추운 날. 그리고 마셔야지. 먹고 마셔야지. 이런 생활이 없으면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서 늘 우리의 행복이 없어요, 사실. 육체적인 삶에서도.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도 잘 안 되고 섬기는 생활도 불가능해, 사실. 먹어야 뭐 어디가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저축을 요즘 안 해요. 옛날에는 저축을 어렸을 때 많이 학교에서 하라고 그래서 많이 했는데 바둥바둥 살아가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려면, 그렇게 하려다 보면 돈에 대한 비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둘 수밖에 없다. 왜? 돈만 있으면 사실 우리에게 해결되는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도 이 돈 때문에 많은 염려가 생기고 식사할 문제 때문에 연결 개수가 높은 집들은 어떻게 해요? 더 힘들지. 태산 같은 걱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거기에 너무 빠지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이고 여기 이게 아닌다고 다시 제자리로 가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한번 한 4, 50년, 60년 사셨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 걱정이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풀리나요?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립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 그 돈을 정말 생각대로 차곡차곡 모여가지고 떼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염려와 세상 살이에 대한 근심을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고 그 돈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크리스찬의 재정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한 교훈이, 해답이 오늘 바로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수지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생활이 너희들 먼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일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먹는 일, 마시는 일, 입는 일 때문에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11조 생활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너무나 심플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해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뭐예요? 그 해답이? 야, 그것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울 때 잘 자라는 걸 원하잖아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게 원치도 않았는데 이렇게 커져가지고 키가 작아서 어떡하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요? 절대 안 자라요. 여기서 키가 육체적인 키도 키지만 크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이 염려로 연장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의식주 생활도 이거와 똑같다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염려가. 이 재정에 대해서 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면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교회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해서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붙여놓으라 그랬는데, 오픈해서. 여러분이 낸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기 월세가 이게 여기가 110, 여기가 100. 그리고 지난달에는 관리비가 한 89만 원, 막 이렇게 90만 원씩 나와서 거의 그 300이 그냥 월 300이 날아가는 거. 운영비가 우리 교회가 상가가 300. 근데 여러분 제가 온 이래로 우리 기업은행 우리 교회 명의로 된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아멘 해야죠. 아멘. 놀라워요. 아니 제가 그래. 제가 놀라워. 우와. 이야. 그래서 저는 재정에 대해서 훈련을 제 아내와 개척 9년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의 재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단 1도 염려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 재정에 관해서. 장학 막 헌금 애들 주고 뭐 어르신들 막 이렇게 하고 힘들고 그러면 막 죽 사가지고 본죽에서 해가지고 막 사다가 막 신방하면서 막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도와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막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정말. 아유 이달 재정이 어떻게 돼? 아유 또 이거 300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면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재정이 채워집니까? 절대 안 채워.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선포하고 순종하고 이러면 제 휴대폰에 우리 교회 헌금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나. 그럼 제가 딱 보면은 어느 분이 막 100만 원, 어느 분이 막 50만 원, 막 이렇게 11조, 막 감사한 거. 여기 김영실 집사님하고 이상원 집사님 여기 아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 분. 우리 교회 아니야, 우리 교회인. 근데 요 무슨 아파트 여기? 풍림 아파트에 2년간 사는 거야. 그러니까 2년간 사니까 새벽 기도를 이분들은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찾다가 저기 교회도 새벽 기도 안 하고 뭐 안 하고 우리 교회까지 왔어요. 전화 받았어 제가 이상훈 집사님한테. 거기 새벽 기도 합니까? 네. 또 전화 왔어요. 거기 교단이 어디 뭡니까? 막 이렇게. 하도 요즘 2단 3단이 많으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 하고 분기별로 11조 하고 매주 감사한 거 막 여러분 그런 분이 그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사 갔어요. 이제 영영. 근데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부부가 이렇게 부부끼리. 너무 감사했다 그동안 우리가 새벽에. 그랬더니 저한테 위로하더라고. 이사간 집에 옆에 큰 교회 새벽기도 갔는데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지구촌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원래 큰 교회는 그래요. 그분이 또 감사헌금을 또 이만큼 했어요. 금액은 안 밝혀. 금액 밝히면 여러분 제가 밝히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돈은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업하고 여러분 뭐 하고 직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재정 이런 거 다 여러분이 머리 굴려서 하는 것 같죠.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게 뭐요? 하늘에 쌓는 거. 염려해서 될 게 아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해답은 자연의 법칙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면서 뭐 얘기해요? 공중의 새하고 들의 백합화 얘기하는 거. 날아다니는 새하고 꽃 얘기하는 거.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어. 야, 너희는 저 새보다 더 귀하지 않아? 또 너희가 어찌 옷 때문에 염려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한번 생각해 봐. 들에 있는 꽃, 들꽃 누가 와서 수고하고 길쌈하니? 안 해.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영광이 그 꽃 하나봐도 안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끄시는 방법. 여러분, 공중의 새하고 들의 백합화보다 꽃보다 여러분이 더 귀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가만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구두 그냥 막 이태리째 놀라운 구두가 여기 막 그냥 2만 원으로 막 300짜리가 없어. 300짜리. 제가 300짜리 있으면 제가 다 살 텐데. 다음부터는 300짜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공중의 새를 얘기하면서 먹을 것에 대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먹게 해준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보면서 입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만드셔서 숨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해서 만든 너희의 의식주에 대해서 무관하시겠냐?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 여러분 혹시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보다 못하게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게 여기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요? 얼만큼 귀하게 보는지 알아요? 그분의 아들을 죽임으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보내서 여러분의 죄를 그분 아들이 대신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기까지 하는 분이세요. 우리로 그 아들을 믿게 하심으로 아예 하나님 자녀로 그냥 호적에 입적한 그런 권세를 주신 분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들 안에서 저 천국의 기업을 영원토록 선물하신 분이라고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아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뭐 반어법이잖아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먹을 것 없어 굶으신 일 있어요? 입을 것 없어서 팬티바람으로 다니신 적 있어요? 벗으신 적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존재는 저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우리의 존재는 저 들의 들꽃보다 더 귀하다. 그 들꽃은 마르면 내일 아궁이에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물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찌 때를 따라 먹을 양식을 주지 않고 입을 옷을 입히지 않겠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and Christos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똑같다. 물론 똑같은 육신이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산다는 생각을 하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는 죄악에서 살았습니다. 죽을 행실, 죽을 생활, 부끄럼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음란한 생활하고 속이는 생활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 살았다는 말은 육체의 생활에만 치우쳤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생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방향이 달라 완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다. 그러나 in Christ and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new life, 새로운 생활이 시작하게 되었다. 질문, 그 생활, 새로운 생활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생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생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게 새로운 생활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새로운 생활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이 New Life, 새로운 삶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전에 육신대로 살아온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무덤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한 번 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생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New Life, 새로운 생활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애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생활. 지난 날에는 어떤 거를 목표로 살았어요? 이 세상 것을 목표로 살았어요. 뭐? 돈, 명예, 인생의 성공을 바라보며 그 보람과 기쁨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누릴 생의 영원함을 알고 살아가는. 그거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과는 애들 말대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살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십니까? 맞아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에 쌓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New Life,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 바뀐 거예요. 이제 삶의 패턴이 바뀌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 천국 거기서만 뭐 좋게 생활하라고 아니야.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도 이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풍성한 양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 가난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병든 자가 아니라 건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야. 더한다는 것. added unto you. 더 풍성한 축복을 플러스 더해준다는. 예수님은 여기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사람이라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반대로 염려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요. 차를 고쳐야 돼. 5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어떤 분이 성경 공부에 와가지고 봉투 하나를 줘요. 딱 50만 원. 교회 쓸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금액 그대로 주세요. 더 넘치도록 주세요. 얼마나 기타가 필요해. 기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해야 할 기타. 하나님 그 기타 가격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개척 때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공부시키시고 먹이셨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너희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는. Cast all your cares on Jesus Christ.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염려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던져서 주님 앞에 그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믿음이 적은 자냐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상태니까. 그래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 누구처럼 살아? 세상 사람. 여기 황지혜 집사님, 이혜청 집사님이 우리 부부의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개척하면서 아이들 유학 3년 필리핀에 보내게 됐어요. 그게 그냥 돈으로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최영경 전도사님을 이미 보내놨어. 그분이 성형교회 전도사했다가 거기 가디언을 하는 거예요. 제 박사과정 8학기 하나님이 조경현 장로님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분에 대해서 부부 만나서 내가 그 비전을 얘기했더니 목사님의 박사과정 전 과정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개척할 때 그런 일들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저희 부부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개척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뭐?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뭐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먼저 그의 나라예요. First, seek. seek는 구하는 거예요. Seek you first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각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천국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신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려, 목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개인이, 아빠 엄마 가장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트랜스폼, 변화를 받아야 돼. 너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영적인 아기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분별할 줄 알아요. 첫 번째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의 지체들, 우리는 다 교회 지체잖아요. 머리를 예수님으로 하는.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 달란트 가지고 봉사할게요. 제가 청소할게요. 우리 권사님 청소하잖아요. 이렇게 매번 와서 강대상하고 제 방 청소해 놓은.
강대상이 그전에는요, 죽겠어. 그럼 먼지가 막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파리가 앉다가 낙상해가지고 병원 가는 그 정도로 깨끗해졌어요. 제 방이 지저분했는데 깨끗해지고, 제 책상. 그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더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뭐죠?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상급도 그 나라에서 받을 것을 제1로 삼는 것. 축복도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제일 먼저로 삼는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세요?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구하세요? 그 다음 뭐 구하라고요? 의. His righteousness. 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교훈이나 철학을 삼아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매 예배 때마다 공예배 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들어야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생활을 이루라.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말씀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왜? 그 믿음을 순종할 수 없어요. 결국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 믿음으로 얻은 그 의를 우리 생활에 나타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를 자꾸 간증해야 돼. 다른 얘기하지 말고. 간증은 자꾸. 의식주 위주, 육신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서 그 분별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근데 예수님은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리하면. 이게 명령어예요. 영어에서 명령어가 나와서 and가 나오면 그리하면이.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이 모든 것이 뭐죠? 이방인들이 세상에서 찾고 있는 것들. 건강, 물질, 육신적인 축복, 모든 것.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의 원리를 정하신 거예요. 이거. 그 원리대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원리에 위배되면 아무리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벌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왜? 이 원리대로 생활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저 목사가 저거 헌금 많이 나오게 하려고 저렇구나. 저는요, 체질상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저는 월급 받기 위해서 이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비전대로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부자라는 말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제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이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 옆에 장로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딱 목사님, 그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이러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당연히 원하죠. 왜 아들인데. 여러분 자녀들 저기 나와가지고 매일 빌빌거리고 빌어먹고 막 이러고 살기를 원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염려하는 방법으로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first, 먼저야, 먼저. 의식주 생활에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런 생활은 따라합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다 하지 않아요. 제가 봐서 알아. 성도들도 보면 알아. 제가 알아요. 하나님께 제가 예상한 것보다 놀랍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봤어요. 재정으로.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근데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김영실 집사님 그 나은병원에서 이제 승진의 대상에 들어갔다더라고. 가장 최연소인데. 제가 그분이 집사님이지만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간호과장이니까 왔다 갔다 얼마나 복잡해요. 나 진짜, 막 완전히, 사람들이 다 알아. 의사들이 다 알아. 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재정과 이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요, 그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맨날 빌빌빌빌빌빌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제가? 아니요. 떵떵거리면서 여러분 돈 많이 베풀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그게 계속 가는 거지. 한두 번 하나님이 이렇게 탁 풀어줘요. 우와! 그러고 나서는 또 세상 방법을 하잖아요. 그럼 다시 땡기세요, 하나님. 무너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Seek, 구해. You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He will add it unto you. 더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그거를 확실히 믿고 나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 원리를 파악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늘에 쌓는 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쌓은 걸로 끝내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박사과정 했던 섬겼던 그 조장노님이라 저보다 어려요. 아마 집사님 나이 정도 된 것 같아. 문 집사님 나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청년처럼 하고 다녀. 청바지에다. 근데 무슨 일을 하냐? 원자재를 이렇게 갖고 와. 해외에서. 그거를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납품하는 사람. 근데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자기 11조, 소득의 11조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11조 내요. 기업의 11조를. 나는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기업의 11조 내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기업의 11조는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근데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머리에서 끝내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건 믿음이 있으면 그거대로 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금요 여기 예배 오신 여러분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해요.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저희 큰형도 목회해요. 저기서. 근데 그 어느 권사님 딸이야. 우리 애들하고 나이가 좀 비슷할 거예요. 좀 나이가 많든 거. 근데 지금 그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낸대. 유나 약과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유빈이 약과? 유벤이? 네, 과자 같은 건데 그게 이게 막 잘 팔리는 거야.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렇게 팔리고 막 이래요. 아직 시집도 안 갔죠, 그죠?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애야, 젊은 애. 우리 애들 같이. 근데 그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얘기 저한테 거짓말 했겠어요? 나도 그 교회 3년 있었는데, 걔를 잘 아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 yes. 다른 토를 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걸 기대하고 하세요. 한번 해봐요. 안 되면 나한테 와. 내가 다 맞아줄게. 저는 사기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개척 때. 그래서 내가 자세하게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저 목사 또 저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재정에 관해서 저는 자유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호주머니 돈 한 푼도 안 갖고 다니잖아요, 저는. 지갑도 없어요. 내가 커피를 마시면 내가 권사에 보면 난 너무 미안해서 그래. 거기 자꾸 가서 커피도 팔아줘야 되는데 커피를 먹으면 잠을 못 자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한 하나님. 그게 믿음의 기업의 크리스찬들이 리더십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먼저. 세상에서도 별로 빌빌거리며 살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세요. 물질적인 풍요로운 가운데 사세요. 좋은 집 사세요. 좋은 자동차 타세요. 말씀 순종의 열매 삶에서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한두 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가려면 단순하게 심플하게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영 장로님, 김우리 권사님, 김사랑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걸 내가 보일 것이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업도 하고 그거 가지고 경영도 하고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영적 사람의 패턴이에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실생 안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야. 우리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타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I'm Christian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심플하게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나오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크리스찬들, 믿음의 기업인들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멋지게 쓰임받아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주님 앞에 보고하는 그런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